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마지막 29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설교학에서 설교가 과연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설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하는 사람도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말씀을 받는 사람도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죠.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하는 말, 이게 설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우리가 듣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것을 내 생활에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결코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죠. 설교는 굉장히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분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그래서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뜬구름 잡는 그런 말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여기에 대한 언급이 되어야 되고 또 이런 언급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라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내용은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 또 우리의 실생활에서 적용되어야 할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게 무슨 내용일까? 저게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로 조금 전까지 내가 가졌던 문제였고 또 나의 부족과 나의 잘못이 지적되는 말씀들이었어요. 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많이 잘못해 왔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는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그런 실제적인 교훈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을 쭉 살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좀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교훈을 했지만 너희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교훈들을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당시 성경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너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 너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거, 너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절대 바른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결론적인 부분에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그런 가르침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왜 거짓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저희의 열매를 보면 그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열매를 보면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심판을 뭐로 하시느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알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믿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 내가 얼마나 고귀한 직책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바른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저희는 다 거짓된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주님은 이것이 단순히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고 거짓 교사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고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중요한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성경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이건 이제 산상수훈의 총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교훈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두 종류의 신앙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4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참 신앙, 바른 신앙은 분명히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분명한 진리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제 두 종류의 신앙 건축이 있는데 잘못된 신앙 건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첫 번째 신앙 건축이 뭡니까? 거기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느냐? 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해서 이제 그 집에 대한 무서운 그런 이제 시험이 있게 될 텐데 그때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그 집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 신앙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건축을 해야 된다. 신앙 건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어진 거기 26절 27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다. 이 사람은 공사를 잘못해서 집을 잘못 지어서 이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홍수가 날 때 결국 이런 집은 무너지는 그런 뼈아픈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종류의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특수 지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장마라는 게 말 그대로 아주 길게 비가 오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장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마 기간에만 비가 오는 게 아니죠. 봄에도 비가 오고 또 뜻하지 않게 가을비 비도 내리죠. 그래서 가을비 우산 속에라는 그런 이제 가사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겨울에도 뜻하지 않게 그냥 비가 그냥 많이 올 때가 있어요. 올해도 좀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지금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이런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또 농사하신 분들 이제 가을 추수, 가을 거지를 해야 되는데 이때 비가 많이 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비보다는 햇볕이 이렇게 마지막 따갑게 내려쬐야 곡식도 잘 연글고 또 이 걷어들인 곡식을 이렇게 건조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때 비가 와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 4계절이 분명합니다만은 특별히 우기에만 비가 오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1년 12달 아무 때나 비가 오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굉장히 예전과는 다른 그런 일기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른비라 해서 이제 9월에서 11월 사이에 오는 비가 있어요. 이게 왜 이른비가 되냐면 농사 지으려고 할 때 오는 비예요. 그래서 이때 비가 오면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3월에서 4월 사이에 오는 늦은 비가 있어요. 왜 늦은 비냐 했을 때 그때 곡식을 거두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우기 때에 분명하게 그때 비가 오고 건기가 되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자, 건기가 되면 강이 마르게 되죠. 그러면 그 땅이 단단한 진흙 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땅들이 이제 다 좀 단단해져요. 비가 안 오니까. 올해도록 몇 달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그러면 이런 땅에다가 집을 짓기가 쉬워요. 왜요? 땅을 파가지고 집을 짓고 하는 것이 흙 파는 거니까 쉽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기가 되면 거기에 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땅이 지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 이 집은 무너지고 또 홍수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집을 쉽게 지을 수 있어도 마땅히 이런 땅은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 일을 생각해서 피해야 해요. 처음부터 집을 지을 때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되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해요. 다시 말하자면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가지고 집을 지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건기 때 집을 지으면서 땅이 이렇게 지반이 단단한 것 같지만 이게 우기가 되면은 약해진다는 것을 감안해서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라는 겁니까?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서 집을 짓지 않으면 나중에 아주 곤란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의도가 뭐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적당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해야 해요. 어떤 경우 우리가 생각할 때 남들이 바보 같다고,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고지식하게 하는가 모르겠다고, 융통성이 없다고, 너무나 원칙주의자라고 이런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어야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가감해가지고 나 자신의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합리화하고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 나중에 이런 신앙생활은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신앙생활에 대해서 칭찬받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옆에 사람들이 보면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75세가 됐는데 내가 지금 상당히 내 인생을 다 살고 이제는 노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 살던 이 땅에서 내가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내가 꼭 고향을 떠나야 합니까? 내 친척을 떠나야 합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내 아들을 바치는 대신에 내가 소를 10마리를 드리겠습니다. 양을 100마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 사울왕과 맞서서 싸우질 않습니다. 그냥 도망만 다닙니다. 죽일 수 있어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의미로 보자면 옆에 사람들이 보면 답답한 사람이죠. 꼭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가? 이런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그래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 동안 신이나 사람 앞에 기도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만약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눈 질끈 감을 수 있잖아요. 혹은 숨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 정한 기도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다니엘은 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꼼짝없이 걸립니다. 그 판은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 한 번만 하면 돼요. 그 한 번도 하지를 않아요. 왕이 사정을 해요. 야, 제발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하면 내가 너희들 이 잘못된 왕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지 못한 것, 이거 내가 다 없던 일로 해주겠다. 해도 안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옆에서 보면 야, 저렇게 믿어야 되나? 아니,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안 믿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때는 너무나 고지식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기초예요.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기초가 뭐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돼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못하게 되면 아무리 대단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나중에 이게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서 화려한 건축물을 세웠다 할지라도 기초공사가 잘못되면 그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합니다. 차라리 단층집을 짓는 게 낫지 2층, 3층, 10층, 20층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무너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있는 사진, 저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두바이의,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연합이죠. UAE라고 그러는데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두바이시에 있는 버즈 칼리프라는 건축물이에요. 자, 확대해서 보면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게 2008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163층, 높이는 828m입니다. 지금 크게 확대를 해도 저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전체를 보려면 몇 층이라고요? 163층. 그러니까 서울에는 뭐 102층보다도 훨씬 더 높잖아요. 이게 2016년까지 세계 최고층 빌딩이었습니다. 근데 저 건축물은 모래 위에 지은 건축물이에요. 모래 위에다 지었어요. 그냥 모래 위에다 지은 게 아니고 바다에다가 모래를 퍼날라서 거기에다가 아주 단단한 콘크리트 기둥을 엄청나게 많이 박아가지고 기초공사를 했어요. 기초공사를 얼마나 단단히 했던지 828m 되는 건축물 163층짜리를 세워도 저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죠. 다음 사진 보도록 할까요? 저게 팜 아일랜드입니다. 지금 쫙 공중에서 지금 찍은 거예요. 저게 뭘까? 저거 지금 바다를 메워가지고 지금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다음 사진 보면 확대해서 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야자수 열매처럼 되어 있잖아요. 자, 지금 맨 앞에 가운데에 지금 어떤 건물이 하나 있어요. 저 건물이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면 큰 호텔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뭔 장난감처럼 보이시니까 지금 확대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자, 야자수 열매처럼 된 이 팜 아일랜드라는 이 가지에, 이 줄기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리조트 시설이 저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주택을 짓고 리조트 시설이 저렇게 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저게 몇 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이냐? 6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저걸 대충 했겠습니까? 바다에 모래를 붓고 콘크리트 기둥을 박고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가지고 인공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모래가 아니에요. 콘크리트 기둥 위에다 지은 거예요.
기초공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래를 퍼다가 바다를 메웠지만은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 기둥을 수없이 박아가지고 그 위에 건축을 하니까 6만 명이 살아도 끄떡없는 도시가 된 거예요. 800m 이상의 건축물을 지어도 그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기초공사라는 게 건축에서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건축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공사가 돈이 많이 들고 힘들다 할지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신앙 건축도 기초공사가 중요해요.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하고 편히 신앙생활할 생각을 버려야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어야 되겠다. 이 각오 속에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의 집은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편해지고 또 편해져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원칙이 돼야 되고 여기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걸 잊지를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신앙의 기초공사를 바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왜 그러면 이렇게 기초공사를 해야 하느냐? 당연하죠. 기초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튼튼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해요. 그런데 신앙의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집을 지어놓으면 그것으로서 아무 일이 없이 내가 신앙생활한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그게 아니고 지어놓은 신앙의 건축물에 많은 시험거리가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시험이 있고 도전이 있기 마련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가 바로 돼 있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다 시험 들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신앙의 기초공사를 바로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25절 봐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또 이어지는 말씀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실공사한 집에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지은 신앙의 집에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어요. 두 집 모두 시험되는 일이 생겼어요. 마귀의 시험이 있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고난을 만나고 또 시험되는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이런 시험 가운데서 이겨냅니다. 이런 시험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내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줄 줄을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한 역사를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것이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놀라운 간증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리석게 집을 지은 사람들, 말씀 순종 없이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이런 시험을 만나게 되면 그 입에서 나오는 거 뭐겠습니까? 불평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인내하지 못하죠. 타협하고 신앙을 포기하죠. 불신자와 똑같아져요.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의 신앙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이걸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고 하면은 염려가 없겠죠. 그런데 사실 잠언 30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배고픈 것도 문제지만 가난한 것도 문제지만 뭐한 것도 문제입니까? 부한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든지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유형무형의 많은 시험거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고난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때의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의지한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기초공사를 튼튼히 했던 사람은 신앙생활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대충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기초공사를 잘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한 거 헛것이다고, 이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과 등지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욥과 욥의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만 주님 앞에 부르심을 얻었다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라 부부처럼, 물론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같이 신앙생활 잘하면 참 좋죠. 남편과 아내의 신앙이 같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욥의 신앙과 욥의 아내의 신앙이 다르잖아요. 욥은 고난을 만났지만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 겁니다.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졌고 태풍이 불었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데 욥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바로 되니까, 기초가 튼튼하니까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욥의 아내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키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란다. 이래버리거든요. 똑같은 시험 앞에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 찬양합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성경은 그랬어요.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그랬어요. 이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넙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행하고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건 물이 써서 먹지는 못하니까 그냥 당장에 불평 원망이 터져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한 10km쯤 떨어진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걸 못 참잖아요. 그 뜨거웠던 신앙이 사흘 만에 무너지잖아요. 기초가 잘못되면 결국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말씀 위주의 신앙이 아니라 이적주의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무서운 박해가 찾아왔고 시험이 있었지만 저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감당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신앙을 바로 세운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많은 시험 속에서 그 신앙생활의 진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진위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신앙의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자동차 충돌 시험을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하죠. 그런데 지난 2022년부터 정면만 충돌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측면도 충돌 시험을 하게 했어요. 추의 무게가 무려 1900kg나 되고 속도는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이렇게 달리는, 이게 미국 중형 승용차들의 일반적인 평균치거든요. 1900km 정도 되는 차가 시속 60km로 달려서 자동차 측면을 충돌하게 됐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래서 그것을 견뎌내는가? 운전자가 안전하게 보호되는가? 이래서 시험을 해요. 사진 한번 봐보세요. 자, 충돌 시험. 저렇게
1900km나 되는 차가 달려와서 시속 60km 달려와서 운전석을 저렇게 충돌을 합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기서 에어백이 터지고 해서 운전자가 보호가 돼야 돼요. 저게 보호가 안 되면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모든 차량이 저렇게 정면으로 혹은 측면에서 충돌시험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교통사고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렇게 충돌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제조 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도 여러 모습의 시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그냥 수술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 사니까. 여러분, 무릎 수술 피해 가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난 열심히 운동해서 그래서 무릎 수술 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조심하셔야죠. 근데 과연 피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전혀 아프지 않고,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9988, 234로 이렇게 지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나이 들어간다는 게 두렵잖아요. 왜요? 누구든지 아플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노후 안에 시달릴 수 있으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거 피해서 건강하게 살다가 9988, 234 하신 분이 또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어느 누구든지 이런저런 시험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나만 시험 들고 다른 사람은 시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저 사람은 시험 들었지만 나는 예외일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언제 어떤 시험이 들이닥칠는지 몰라요. 두 건축물을 놓고 봤더니 두 건축물 똑같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다고 말합니다. 아주 심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해요.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귀찮고 힘들어도 우리가 그걸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무서운 시험의 때에, 고난의 때에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철저한 순종의 신앙생활을 해야죠. 건축의 기본은 기초공사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기초공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튼튼하게, 그리고 건축비를 아끼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기초공사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 뭘까요? 그것은 기초공사거든요.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초공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뭘까요? 그건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저에게 요구하신 것이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 왕 바로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했던 노예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제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살아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에다가 넣어서 보관케 하시고 언약궤가 인도하는 대로 행진하고 언약궤가 멈추는 곳에 멈춰서 유진하는 이제 장막을 치는 텐트를 치고 사는 그런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어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 신앙 건축의 기초에 대해서 터를 잘 닦아야 된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집을 건축한다. 그래서 내가 지은 집에 대해서 그 공적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신앙생활의 요소,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시험하는 때가 있을 거라고 우리 주님은 각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를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름다운 바른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린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해야 되고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까지 다 뭐에 근거해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해야 해요. 기도도 봉사도 예배도 헌신도 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 속에 이루어져야 그것이 바른 기도가 되고 바른 봉사가 되고 헌신이 되고 바른 예배가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섬김이 되고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는 다른 거 아니에요. 먼저는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해요.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철저한 순종을 해야만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신앙의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마지막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건축을 했으면 잘 지어놨으면 잘 지은 겁니까? 건축을 했으면 완공을 했으면 다음에 기다리는 게 뭡니까? 준공 검사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그 건축물은 절대 바른 건축이 됐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규정대로 바로 했는가. 그렇게 검사를 하게 돼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로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을 진실되게 구주로 믿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 두 가지를 보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설교 말씀을 듣고 아멘도 했고 은혜도 받았고 내가 결심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에 나를 속이는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 난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칭찬 못 들어요. 내 신앙이 거짓된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가운데 사상 누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래사자에 윗상자입니다. 모래 위에다가 누자는 다락 누자고 각자는 집 각자거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사상 두각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무너지게 돼 있죠. 무엇이든지 기초를 근본을 바로 하지 아니하면 결국 다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 중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기초가 결국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바른 신앙을 건축할 수가 있고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드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8월 8일 서울에 115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느냐? 시간당 110mm가 내렸습니다. 1시간 동안 11cm, 110mm의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종일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겠습니까? 특히 서울 강남역 일대에 아주 엄청난 침수가 이렇게 발생했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넘쳐가지고 엄청난 이 침수 피해를 당하게 됐어요. 주차장에 있는 차들이 다 못 쓰게 되고 사람도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청남 빌딩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피해를 입지 않은 이유는 차수벽이라는 것을 설치했기 때문이에요.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벽을 만들어 놨어요.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물이 못 들어오게 벽을 만들어 놨으면 차는 어떻게 들어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1994년에 이 청남 빌딩을 건축할 당시부터 차수벽을 설치를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 번도 침수된 적이 없어요. 강남역 일대의 빌딩들은 다 침수가 됐는데 이 청남 빌딩만은 침수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사진을 보시게 되면 왼쪽은 서초역이 오른쪽은 역삼역입니다. 그리고 강남역은 저렇게 되어 있어요. 지대가 강남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대가 저렇게 서초역과 역삼역은 높이 있고 골짜기가 강남역이 있는 데예요. 원래 지대가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강남역으로 물이 다 이렇게 몰리게 되죠. 자, 다음 사진 보실까요? 저게 청남 빌딩이에요. 자, 어느 빌딩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저기 지금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길목이거든요.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차수벽이라는 것은 저거예요. 지금 저 노란 선으로 그어진 지금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같이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저게 유사시에는 폭우가 쏟아지면 저게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좀 들린 거 보여요? 왼쪽에 좀 이만큼 들린 거 보여요? 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자, 더 올라가죠.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런 식으로 보통 때는 저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입구 바닥이 되는 거예요. 콘크리트 벽이 저렇게 세워져요. 다음 사진 보면 이제 완전히 세워지죠. 저렇게 세워지니까 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비가 오더라도 침수가 안 돼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게 2011년에 1.6m 높이로 차수벽을 설치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저렇게 완벽하게 침수되지 않도록 막았어요, 물을.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더 올라갔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 왼쪽에 있는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 그 높이 좀 흰선이 있어가지고 좀 더 올라갔죠. 저게 2m 높이예요. 저게 2022년에 저걸 40cm를 더 올렸어요. 2m짜리예요. 그리고 저런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또 넘치지가 않았어요.
건축주의 성견지명이 빛을 발한 겁니다. 참 지혜로운 그런 모습이었죠. 사람들은 이 건축물을 청남 빌딩을 뭐라고 말하느냐? 노아의 방주 건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아 홍수 때에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서 거기에 피한 모든 생명체가 구원을 얻었듯이 차수벽을 설치해서 청남 빌딩의 지하 주차장을 보호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건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러이러한 말씀을 너희는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하십니다. 영적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법, 비유 이런 모든 것들이 알아듣기 쉽게 백성들에게 선포가 됐기 때문에 백성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들은 자의 순종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자가 또 설교를 듣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하듯이 그렇게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전한다 한다 할지라도 또 말씀을 그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고 놀랬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대충 그럭저럭 사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롭게 보여요. 야, 저 사람은 참 정력이 뛰어나. 저 사람은 융통성이 있어. 반면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아유, 저 사람은 너무 고지식이야, 너무 원칙주의자야. 저렇게 믿으려면 누가 신앙생활해? 그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시인은 말씀하세요. 세상적 지혜로움 대신에 차라리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어리석음이 낫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그때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고 하나님께 그 신앙 인정받고 또 장차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지면 기초공사가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에 많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받으려면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고자 다짐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쉼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사 우리가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구주로 믿으며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모습 속에 그 어떤 시험도 어떤 고난도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구원 넉넉히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알고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요 기본적인 일이요 또한 우리의 모든 것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세우고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